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침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침체는 침체인데 그냥 육적 침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 침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예배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상태를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첫날 살펴본 것은 그 이유가 나에 대한 실망, 나의 비참함, 나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때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약해도 하나님 자녀,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잘 될 때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기준은 예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반드시 기억해라. 또 우리가 여러 상황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 같은 경우 어제 예로 들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시편 40편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죠.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누군가 기도하네 뭐 이런 기도도 있고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움직일 수는 없지만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걸 바래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게 뭐냐면 이제 어제는 그렇다면 이제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이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기가 싫어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예배하기가 싫어요.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짜증나요. 기쁨은 무슨 기쁘지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의 원인이 내 마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땐 참 힘들죠. 헉 소리가 나고 막 숨이 막히고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자꾸 하나님이 하려니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밥이 안 먹힐 때가 있죠. 밥맛이 없을 때. 정말 먹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정말 밥맛이 없고 이게 진짜 목구멍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든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럴 때가 있고요. 참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서 밥이 안 먹힐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문제지 내가. 자, 그때는 밥을 먹어야 될 때입니까? 안 먹어야 될 때입니까? 밥이 안 먹힐 때 죽이라도 드셔야 될 때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밥이 안 먹힐 때는 사실은 밥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 정말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할 수 없을 때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예배하기가 정말 싫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사 직전이에요. 그때가 사실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알잖아요. 육체적인 경험으로는 알잖아요. 밥 먹기 정말 싫을 때 이렇게 계속 안 먹다가 난 폐인된다. 알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기가 싫고 내가 예배하기가 싫고 기뻐하기 싫고 감사하기 싫고 막 온갖 잡생각이 나를 다 내 생각을 휘어잡고 있을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 아사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 목회적 권면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동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기뻐서 기뻐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의 감사의 제목이 막 보일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때로는 생각이 없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십시오. 예. 생각 없이라도 하시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생각하고 밥 드십니까? 오늘 아침은 밥을 이런 이유로 먹어야 된다. 그런 이유로 밥 드세요? 아니죠. 아침 식사 되면 그냥 차리죠. 아무 생각 없이 차리죠. 저녁에도 특별히 우리가 사명과 의미들을 기록하면서 저녁 식사 먹지 않죠? 식사 되면 그냥 먹죠. 식사 때 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의무를 쉬고, 주일이 되면 여러분 주일 아침에 생각하고 교회에 오십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가야 할 이유 다 되면서 옵니까? 여러분, 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저 그냥 주일 아침이 되면 그냥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딱 하고 딱 그러고 교회 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습관적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습관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면 그건 문제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매주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질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뭐예요? 여러분, 매일 별 생각 없이 그 시간 되면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사람 있죠. 입으로 하나님. 꼭 큰 소리로 안 불러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또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도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요. 말씀을 뭐 특별히 막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밥이네. 그리고 먹을 때도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너무 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맨날 하는 그 말 하네. 뭐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이라도 들으십시오. 그러면 현저하게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봅시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럼 여러분, 항상이 언제예요? 항상이 언제예요? 항상이 매주고 항상이 매일 아니에요? 매일 기뻐하고 매일 예배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때는 하고 내가 하기 싫은 때는 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그 말씀에 따라서 하기 싫든 하기 좋든 하면 그것들이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내일 꽃을 피운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목회적으로 드리는 권면은, 생각하고 이유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쁘나 슬프나 뭐 눌려있거나 뭐 자유롭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음날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도 정상이에요. 기쁘다는 것도 정상이고, 내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때로는 감기 걸리는 것처럼 때로는 힘든 상황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더 주님을 예배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때라는 걸 아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생각이 없이라도 믿음으로 살라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원인이 돼서 침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항상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라. 자, 두 번째, 그러면 크게는 우리가 생각 없이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근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따라. 첫 번째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서 사실 우리가 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죠.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육체 가운데 이 내장 기관이 있어서 위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고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예배하기 너무 힘들다, 기뻐하기 너무 힘들다,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 예,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듭났으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힘들지만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돼요. 자,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말씀이 있고 슬플 때에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기를 바라는 것은 나는 뭘 믿느냐 하면 내 상태, 내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느냐는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제 아는 사람들한테 늘 이 말을 많이 해요. 장난말처럼 많이 해요.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죄인이야. 제가 이 말 왜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놈이 미워. 그 마음을 믿지 마세요. 이게 옳다고 믿지 마세요. 다 때려치고 싶어.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뉴스 보니까 제천에서 어떤 애가 또 여고생이 또 뛰어내렸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 싫다는 거예요. 친구가 말리는데도 뛰어내렸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침체가 오게 되면 거짓말이 들려요. 속에서. 이게 진짜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이런 거짓말들이 내 속에서 막 진짜처럼 들려요. 넌 이거 할 필요 없어. 너는 지금 예배 안 나가야 돼. 너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들린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침체에 빠지면 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마음에 생각이 올라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되는데, 내 마음,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된 일 갖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되지 않은 일들을 우린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 마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경향성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내 상태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려는 경향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예가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쳤을 때에 굉장히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홍해에 딱 갑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있어서 진퇴양난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니까 기뻐할 수 없죠.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딱 광야로 들어갑니다. 당장 먹을 물이 없죠. 3일을 가니까 먹을 물이 없어져요. 야, 여기서 목말라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없지만 그 현실을 보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되죠. 자,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야, 나를 보고 기뻐해. 믿음으로 기뻐해. 또 이런 일을 당할 거지만 너희를 기쁘게 할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또 만나를 주시고 매일매일 먹을 걸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불평이 나와요. 야, 만나 지겹다. 식단을 바꿔달라. 메뉴를 바꿔달라. 이거 고기를 좀 먹고 싶지. 이거 부추도 먹고 싶지. 야채도 먹고 싶지. 이렇게 또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서 그들을 채우시죠. 자, 가데스반에 갑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그들이 갈 땅을 이제 정탐하게 됩니다. 총 12명이 가는데 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점령할 그 땅을 보니까 억수로 좋다이다. 너무 좋아요. 막 이 포도송이를 막 메워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매들이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거인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요. 우리가 가면 필패합니다. 반드시 칩니다. 자, 우리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울어요. 괜히 왔다. 하나님한테 속았다. 모세한테 속았다. 저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는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기뻐하죠?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기쁨의 근거이며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거운 일 많으시죠? 웃으라 그러면 좀 현실적이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웃지 마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웃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처참한 내 삶에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면서 예배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일어나서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우리가 자꾸 그렇지만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유가 되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그 마음 붙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꾸 생각하면서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밥 먹을 때 생각하고 밥 먹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기쁘나 슬프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생각 없이 하지만 우리가 무슨 맨날 진상조사하고 무슨 일에 착수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